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장자의 그 상속 권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첫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완전한 내 생각, 부족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아주 매우 세세한 그런 내용을 다루죠. 어떤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그 굉장히 사랑스럽고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이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정말 이 두 사람 다 왜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내가 예쁘면 누구도 예뻐요? 그 자식도 예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들에게 이제 그 유산을 남겨주고 재산을 이렇게 줄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에 누구에게 장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그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서 많이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규정한 원리를 따라라. 하나님이 규정한 그 법을 따라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곧 이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기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분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내 생각보다도 우리는 무엇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간절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셔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여기신다. 순종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제 소개할 때 실제로 여기는 지금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 있죠.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삭의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 그리고 이제 야곱.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도 어떤 상황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두 부인이 있었죠. 두 부인이. 근데 두 부인이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였어요? 이제 레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은 라헬.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고 이 레아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랬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갔냐? 물론 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이 레아의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의 계보, 영적인 계보, 최고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제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어떤 뜻,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어떤 내 욕구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셔요? 믿음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겨라. 근데 이제 이 은혜, 이게 장자가 된다는 거, 이건 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노력하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누가 장자로 태어난가,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듯이 바로 장자인 당사자에게도 이것이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머리 좋아서 무슨 뭐 시험 봐가지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장자의 명분, 이런 그 내용이 나오죠. 장자의 명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서와 야곱.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그런데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제 그래서 사냥을 하고 잡아온 고기로 요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에서를 좋아했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뭘 했냐면 그런 활동적인 것보다는 주로 어머니를 도왔던 것 같아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돕고, 국을 끓이면 채소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씻어주고, 식사하고 나면 그릇 씻어주고, 엄마 심부름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했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아까 주로 누구하고 친했어요? 어머니하고 친하니까 요리법, 요리의 레시피 이런 거에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야곱은 뭘 했어요? 죽을 끓여놓은 거예요. 팥죽을 그냥 아주 맛있게 그냥 향기가 막. 그래서 배고플 때에 그 냄새가 나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먹고 싶은데.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조건을 달죠. 형이 갖고 있는 무엇을 나에게 줘라? 오늘 다른 거 돈 줄 필요 없다. 다른 거 해줄 필요 없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하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이 가치만큼도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습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명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서의 명분을 이어가죠. 누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길이, 영적인 물길이 원래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에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가 가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의 지파가 되고, 하나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지파가 되고, 결국은 영적인 구원의 계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또 교회의 직분,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그런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생각할 때는 그 장자의 명분을 욕심낸 것은 왜 욕심냈을까요? 영적인 것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어떤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욕심을 냈겠지만, 그러나 그 숨어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곧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그 주어진 그 한 달란트와 같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그 뒤에 숨어 있는 10달란트, 100달란트의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순장이든 교사든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과 이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더 합당한 더 큰 더욱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녀로서의 직분, 또한 부모로서의 직분, 또 직장에서도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터의 그러한 역할들, 이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 장자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곧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특권이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책임도 있고 또한 그 은혜가 있고 그리고 권리가 있다. 장자에게 권리가 있다.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또 하나의 우리가 어떤 장자의 신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곧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곧 이제 우리는 오늘 성도가 되었고 교회는 어떤 그 직분을 인식해야 되냐? 영적인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복이 있고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이 있다.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특권이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또한 표심팔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장자된 자로서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장자의 명분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또한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장자로서 하나님 그 직분을 감당하며 권리와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자로서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 또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터와 또한 가정과 이웃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축복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뜨거움으로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을 또한 유지하면서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사역도 아버지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모임과 새가족 교육과 전도의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수고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으로 감당할 때 또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특별히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또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현장에서 수고하며 쓰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확진과 격리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또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한 우리나라가 도울 수 있는 영역들을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료제와 또한 백신도 속히 하나님 개발되어서 이것이 완치되게 하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더 경건하게 더 성도답게 더 교회답게 우리가 더욱 회개의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이 민족의 상황과 죄악들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하도록 안전 운행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와 육지와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감격스럽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